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요한복음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8절로 1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8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8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요한복음 5장 죄송합니다. 8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유대인들을 만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곳이 많으시죠? 갈릴리도 가셨고 고향 갈릴리도 자주 가셨고 그리고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니까 어디를 통과하셨죠? 네, 사마리아 땅도 통과하셔서 사마리아 여인도 만나셨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예수님이 만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니신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그냥 예수님께서 이게 한량처럼 그렇게 이렇게 다니신 것이 아니고 목적을 두고 뜻을 두고 의미를 두고 다니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또 사람이시지만 사람처럼 그렇게 목적 없이 지난주에 제가 운전면허 시험 보러 가려고 하다가 시험장 옆 앞에 있는 그 야바이꾼 노는 거에 끼우끼우 하다가 돈 다 틀리고 그랬다라는 거 여러분 잠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네 기억입니다. 아주 오래전 기억인데 그렇게 가다가 여기 있으니까 한번 끼우해서 한번 보고 누구 있구나 사람들이 파는구나 저 사람들 왜 저러지 이런 게 아니고 주님께서는 목적을 두고 항상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의미를 가지고 행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암시하는 바도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깨우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예루살렘으로 가신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 가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 가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 놀랍게도 어떤 광경이 벌어졌습니까? 환자들이 그렇게 많더라 이 말이에요. 환자들이 3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이 사람들이 그냥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마치 전쟁터와 같이 그렇게. 암시해주는 바를 여러분 아시겠죠? 무엇을 의미하는지. 네. 그래서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니고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고 성도라고도 다 성도가 아닌 겁니다. 진짜 성도, 진짜 교회, 진짜 목사 여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겠죠. 이 말씀은 그 중에서 38년 된 병자를 만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병고침 받은 것은
육신의 문제가 이렇게 해서 주님 만나서 해결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이렇게 해서 병이 나았다. 이러니까 우리도 병 고쳐보자. 이러니까 우리도 육신의 문제 좀 해결해보자. 누가 병 잘 고친다더라. 어디로 가자. 뭐 이런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물론 하나님이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병도 낫고 문제도 해결되죠. 그래서 병이 나은 겁니다. 네. 자, 이 하나님이 주님이 의도하신 바가 분명한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로 여러분 전달하는 것처럼 분명한 것은 즉 병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게 분명한 것은 그 뒤에 분명히 나옵니다. 또 병들지 않게. 이게 목적이었다면 주님이 한번 고치면 병들면 안 되죠. 예수님이 목적으로 해서 목적 가지고 고치셨는데 그게 다시 병이 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병을 고쳐주신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어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붙잡아야만 제대로 주님과 이게 핀트가 맞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만나신 것은 이 38년 된 병자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육신의 문제 해결된 게 아니고 뭡니까? 생명을 만난 것이다. 근데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했던 것처럼 육신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고 생명을 만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얼마 만에요? 38년 만에. 38년 걸려서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38년이라는 시간이 이것이 버림받은 시간이 아니었고 38년의 기다림의 시간, 38년간의 세움의 시간이었다. 영적 비유적으로 적용적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38년간의 세움의 시간이었다 이 말이죠. 물론 문자적으로는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은 것이지만 그 의미를 깊이 들어가 보면 38년 전 아니라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존재를 다 아시고 다 아시고 어차피 골마야 될 것은 곪도록 기다리셨고 무너져야 될 것은 무너지게끔 만드셨고 파괴되게끔 만드셨어. 그래서 38년 어간의 시간이 저주받은 시간이 아니라 축복의 시간들이었다. 할렐루야. 이것을 주님이 안 그러면 주님이 우연히 만났게요? 가다가 걸렸게요? 그냥 발길에 걸려서 너 나아라. 그리고 낫게 하시고 그냥 가버리시고.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보고 계시고. 그죠? 우리의 인생 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인식 가운데 우리가 있었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상에 왔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살았고 뜻 가운데서 범죄도 했고 뜻 가운데서 잘못도 했고 뜻 가운데서 허황된 짓도 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러나 좌절 맛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 떨어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환자는 환자인데 저 환자는 나보다 더 나은 환자구먼. 물만 동하면 뛰어들어갈 힘이라도 있으니 나는 꼬라지가 이게 뭔가 거동도 못하고 이렇게 들고 있으니 저주받은 자 중에 저주받은 자가 아닌가. 꼼짝도 할 수 없으니. 그런데 주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하려고요? 육신의 문제 해결시키려고요? 아니, 생명된 자신을 주시려고요. 이 38년 된 병자는 생명 만나버린 거예요. 신령한 복을 받은 자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많이 지금 널려있는 환자들은 아직도 살아있어갖고 아직도 자기 방식대로 물에 뛰어들려고 그러고 아직도 기적이나 자꾸 바라고 아직도 요행이나 바라고 아직도 기계나 땡기고 취미 삼아 가서 한번 그냥 뭐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저도 한번 가슴이 요동치기는 합디다.
전에 오래전에 한국의 그 영화배 탤런트였던 손지창이라는 사람이 단 한 번 가가지고 땡겼는데 잭팟이 터져가지고 그냥 막 횡재하는 소식을 듣고 뉴스를 접하면서 불사 혹시 나에게는 저런 일이 왜 없을까? 그러면 정말 무료로 영성훈련도 하고 그냥 교회도 좀 잘 지어가지고 그냥 오만 생각이 여기 머릿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좀 힘들게 사는 분들 다 그냥 이렇게 콘도식으로 딱 지어가지고 와서 살게도 하고 얼마나 하나님 영광 드러날 텐데 나같이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또 어디 있다고. 나는 왜 저런 일이 왜 없나. 그렇게 마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왜 없겠어? 한번 가봐. 너도. 뭐 이러시는 것 같은 마음이 벌렁벌렁 진짜로. 근데 결과론적으로 그것은 존재로 세워가시는 존재의 변화가 하나도 없고 그냥 마지막 열매만 딸랑 따먹으려고 하는 그런 무당 종교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내 존재가 세워져가는 과정. 이것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완전히 그냥 육적인 열매만 딸랑 따먹으려고 하는 그런 심보라 이 말이죠. 여기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정작 병 고친 부분은 8절 9절 부분은 간단했다면 너무나 단순하고 재미없을 정도로 고침 받기를 원하느냐 낫고자 원하느냐 내 자리 들고 걸어가라. 걸어갔더라. 뚝 끝.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 거예요. 눈을 열고 그 내면을 들여다 볼 때에 깊은 맛이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이겠죠. 자, 9절, 8절, 9절 보니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8절, 9절의 말씀은 바로 이게 물질의 유무 따위는 이게 몸에 관계된 부분이 뭐 회복되고 낫고 안 낫고 관계는 사실은 본 뜻이 아니고 존재의 세움을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8절과 9절 보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치우라 이 말입니다. 치우. 그 누더더기 같은 거적대기 같은 그 침상 네가 그렇게 들로 있던 그런 것들 걷어 치우라. 새 것을 받아들이고 새 것을 덧입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병이 어떻게 해서 왔는가? 이 환자가 이 38년 된 병자가 그 거적대기를 뒤집어 쓰고 그 침상에 깔고 앉아서 있던 그 침상과 그 거적대기 치우라. 걷어 치우라. 그 말씀하신 그것은 어디서부터 왔는가라는 것을 주님이 조금 더 심도 있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먼저 9절 하반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9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어보죠. 그 핵심적인 것이 바로 이 안식일 문제인데요.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주님은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 문제를 주님 거론하고 계시다고. 이 문제 지금 안식일 문제. 자, 이제 병자가 나았는데 말하자면 생명을 만났는데 예수를 만났는데 새로운 인생의 비전이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를 내가 알았다 이 말이죠. 정말 나를 새롭게 하시는구나. 이것은 진리적으로 내 안에서 내가 경험하는 비밀한 그 기쁨입니다. 예수를 만난 그 기쁨. 그 예수가 내 안에 역사함으로 창조적인 역사와 믿음 안에서의 비전과 그 영적인 소망과 진리를 아는
그 진리의 그 내용을 내가 아는, 예. 머리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내가 진리를 만난 그 암, 예. 그 알을 아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난 그 이후에, 예. 이런데 문제가 대두가 된 거예요. 자, 이 개념과 이 영적인 축복의 개념과 충돌하는 어떤 개념이 있었으니, 예. 이 영적인 놀라운 은혜와 이 생명과 충돌하는, 생명을 들이받는, 예. 이와 같은 개념이 있었으니 그게 무언가 하면 바로 안식일 문제였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율법의 문제였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 모든 우리의 육신의 병들이 바로 율법에서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10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예. 자, 이제 이것은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 자체가 여러분 이 황당하고 한심한 일입니까? 여러분 보시기에도 한심하죠? 이 사람이 지금 병이 나았습니다. 자, 육체의 문제, 병이 나았어요. 문제가 해결된 거야. 예수님 만나가지고. 더 나아가서 그것뿐만 아니라 영적, 본질적 차원에서 볼 때 내 안에 심령의 상처도 치유받았어. 그 절망적인 사람이 소망적인 사람으로 바뀌었어. 아, 인생의 목적이 이게 아니었구나라는, 내게도 인생의 새날은 오는구나. 이것을 내가 알았어. 너무나 그 구원의 기쁨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좋아. 예.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방해하고, 예. 그것을 그냥 무참하게 짓밟고, 그것을 무참하게 그냥 폐기시키는, 그리고 조소하고 비웃는 이와 같은 소리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이 얘기예요 지금. 예. 그게 좋지 않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기쁨이 좋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그건 좋지 않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악한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추구하는 그 진리가 그건 쓰잘데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달려가고자 하는 경건된 삶, 그 훈련적인, 영적인 훈련적인 생활, 그 삶,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그 생명적인 그 추구하는 그 모든 삶,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사모하고,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섬기고 헌신하고 하는 등등의 그 모든 그 좋은 마음으로, 그 선한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예, 갖다 버려. 쓰레기통에 갖다 쳐넣어. 예? 이런 취급을 당하게 될 때 여러분들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런 그런 상황이라 이 말이에요.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즉 사람이 살아났는데 문제는 안식일에 사람이 살아났기 때문에, 예, 좋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예.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게 또 말이 되게끔 우리가 또 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이 모든 질병이 바로 이런 데서부터 온다. 여기에서부터 온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다 계획하신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갔던 거예요, 사실은요. 이 문제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 속에 딱 이렇게 침잠되어 있는, 감춰져 있는 이 부분을 들춰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예, 우리의 예수 생명 사랑하고 진리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나도 모르는 게 안식일인데 병을 고쳐? 이런 게 나도 모르게 이 안에 딱 도사리고 있는 그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신 일이 병자 고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완전히 충돌이죠. 주님의 의도 아시겠습니까? 주님은 철저하게 다 준비하셔서 박살을 내시기 위해서 주님은 생명이신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질병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가슴을 두드립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가오셔서 충돌시키죠.
주님이 건드리시니까 바로 튀어나오잖아요. 아니 뭐 하는 짓이야 이게? 그게 어쩌면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그 열심인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열심이 생명을 파괴시키고 우리의 그 땀 흘림이, 우리의 그 노력이 하나님의 주님의 가슴을 찢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 자, 이 안식일 논쟁이 그렇게 붙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바로 복음을 핍박하는 그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장면이죠. 자, 이것은 왜 왔는가? 이거 우리가 다 이해를 잘 해야 되겠죠? 자, 이것은 바로 율법에 대한 뭘 이해해서 온 겁니다. 율법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옵니다. 우리가 율법의 그 의미를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머리로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적으로 이제 율법적 신앙이 아니라 관계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적 올바른 신앙이 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렇게 또 같은 이야기를, 우리가 아는 이야기를 이렇게 또 반복해서 쓰시는구나. 주님이 이렇게 자꾸 반복하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알매도 불구하고 지식에 머물러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식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그것은 곧 주님의 심장을 찢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반복적으로 주님이 계속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지적하실 때 감사합니다. 더욱 우리가 생명으로 살아가기에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안식일 논쟁이 붙은 이유가 바로 어디에서 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대한 이해의 잘못 때문에. 올바로 이해해야 되는데 잘못 이해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율법의 진실은, 율법을 한마디로 딱 여러분 정의한다면 뭐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단어. 예? 율법은 뭐죠? 사랑. 율법은 사랑이죠.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은 하나님을 내 목숨, 성품, 중심,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둘째는 뭐라고요? 하나 빠졌는데 접속사가 빠졌어. 둘째는 그와 같으니, 그와 같다 이 말입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율법은 사랑이지요. 간단하게 답이 나오잖아요. 사랑은 뭡니까? 살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죽은 사람 살리는 것. 지옥 자식, 천국 자식 되게 하는 것.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것. 그렇죠? 생명 없는 자 생명 주는 것. 이것은 율법의 본 의도라고요. 분명하잖아요. 네. 10계명을 여러분 1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훑어봐도 한마디로 요약하면 간단해요. 그것은 사랑인 겁니다. 사랑. 진짜 여러분, 진짜 너희가 사랑하라. 사랑을 알라는 겁니다. 너무나 간단하죠? 답이 벌써 다 나왔죠? 근데 지금 이 유대인들이 사랑을 합니까? 율법을 지킵니까? 아니잖아. 율법을 못 지키죠. 못 지킨 이유는 뭐겠습니까? 율법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여러분 9장이나 10장 보면은 율법은 바로 원형상이 아니요 예표이며 그림자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원형상은, 율법은 그림자이면 원형상은 뭡니까? 네? 사랑 말고 좀 더 구체적인 단어로 율법은 예수님이죠. 그렇죠? 모든 율법은 예수님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준비된 거예요. 예수님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모든 구약의 율법은 예수님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우리가 풀이하지 않으면, 바라보지 않으면 오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본질은 예수님이시고 그림자는 율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자를 통하여
본질을 우리가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오해를 했었다 이 말이에요. 오해를 했었다. 이거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뭡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율법의 행위에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에 있는 자들이 저주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뭡니까? 율법은 그림자요. 율법이 의미하는 바는 뭐라고요? 십자가요. 예수. 본질.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에 머물러 있으면은 십자가를 모르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에 의지해서 살면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런 것이라고 말해요. 잘 이해하고 계시죠? 이 율법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원칙과 상식과 논리와 자기 생각으로 율법은 그 색깔을 변형시켜서 모습을 바꿔서 카멜레온처럼 그래서 우리 안에 쫙 들어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내 육적 자아라고 하는 것 존재의 역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활용되어지는 거예요. 내 육적 자아가 이게 왕성하게 살아가지고 내 상식과 논리와 이성과 내 모든 감정과 이런 것들을 막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인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 생명을 짓밟고 예수의 진리적 역사를 무시하고 예수님을 함부로 내치면서 우리가 보기에도 민망스러운 안식일인데 병을 고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런 소리를 우리가 생활하면서 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어디서 온다고요? 이런 행위들이? 율법에 대한 오해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을 정리합시다. 율법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요 사람들이 지금 그림자만 붙잡고 본질을 놓친 까닭에 헛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살아났는데, 그죠? 여러분, 죽을 사람이 살아났는데,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었는데, 한낱 하잘 것 없는 그림자 붙들고 안식일인데 뭐하는 짓인 거야? 이게 오늘 우리의 버전으로 바꾸면 21세기 우리 현대적 버전으로 바꾸면 내 생각은 내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데 내가 사회에서 살아본 경험으로는 내가 그 방면에는 일가견이 있거든. 뭐 이런 식으로 색깔을 바꾼 거예요. 옷을 갈아입은 거예요, 여러분. 아차 하는 사이에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가슴에 모시고 예수님 여기 와 계신데 예수님을 왕따 시켜버리고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을 그렇게 살지 말라. 그렇게 살기 때문에 뭐가 왔다고요? 병이 온 거다 이 말이죠. 병이 온 거다. 병이 온 거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눈이 멀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절뚝발이가 되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혈기 마른 자가 되는 거다. 입니다. 다만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알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여러분 12장 18절로 27절 보시면 어떤 내용인가 하니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천국에는 결혼도 없다.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그래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더니 그러면은 부활 좋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떠보잖아요. 어떻게 해요? 첫째가 일곱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 자식이 결혼해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다음에 당시 유대의 풍습으로는 동생이 그죠? 형수와 이렇게 가정을 맺고 부부 관계를 맺고 형의 자식을 낳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그도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가 죽으니까 셋째가 또 다시 그렇게 해서 또 그렇게
살다가 또 죽었습니다. 넷째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일곱째가 죽었습니다. 자, 부활합니다. 좋습니다. 천국에 가면은 그러면 그 한 여자가 누구와 같이 그러면은 가정을 꾸리고 부부관계를 맺고 삽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죠? 천국에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해 가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휴, 무슨 재미로 살아? 네? 정말 재미없죠, 여러분.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솔직히 여러분, 이 세상이 좋습니까? 천국이 좋습니까? 에이, 아주 새빨가네. 그래 한번 물어볼게요. 거기는 뭐 진짜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가정도 없고, 예? 요즘 그렇게 좋은 HD 완전히 고화질 TV도 없고, 예? 무슨 재미로 삽니까? 좋은, 얼마나 먹을 거 많아요, LA에. 이렇게 먹을 거 많은 음식도 없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어쨌든 간에, 무슨 재미로 살아요? 좋아요? 그래도 좋습니까? 자, 이제는 아멘 소리 하나 하시네. 여러분, 가정이 뭡니까? 가정이. 여러분, 저도 가정 갖고 있고, 가정 갖고 계시죠? 결혼하실 분도 있죠? 창세기 2장 18절부터 하나님께서 가정의 참뜻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래서 내가 그에게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게 가정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남자를 잠들게 하시고, 그리고 잠든 사이에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친히 여자를 손을 붙들고 남자에게로 데려다가 줬습니다. 예? 그 남자가 여자를 바라보고 뭐라 그랬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죠? 그랬습니다. 이 남자와 여자가 너무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예? 옷을 다 벗고 살았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게 뭔 뜻입니까, 여러분? 그 남자는 무엇을 의미하고 그 여자는 무엇을 의미하죠? 그 남자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그 여자는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남자는 신랑 예수를 의미하고 그 여자는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신랑을 도와서 아내는 돕는 배필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다 여자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예? 우리는 영적으로 다 여자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일평생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신랑 대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도와서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행복하리라. 그 뜻이에요, 그 말씀이.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남자는 신랑 대신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하셨는가를 보고 아내를 위해서, 자기 실제적인 아내를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희생해야 되는 거죠. 그죠? 주님이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셨듯이 남자는 아내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겁니다. 예. 할렐루야. 그럴 때 주님을 우리가 돕는 일을, 주님을 돕는 배필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남자들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 하세요. 떨떠름한 표정으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조금 뜨끔뜨끔합니다. 아내가 바라보고 있는데 그래서 노력한다는 뜻이죠, 뭐. 예. 얼마나 잘하고 있나 한번 보자, 뭐 이러지 말고. 예. 와이셔츠도 제가 다리고요. 또 웬만한 밥도 지가 찾아 먹고, 청소는 제 전담이고 전담 부서고, 더 제가 감당하는 일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죠? 예. 이거 여러분 하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적어도 저에게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죽으신 그 모습을 바라보고 남자들은 이렇게 죽었습니다 하고 살 때 그게 주님의 일을 돕는 배필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게 본 뜻이에요.
그거를 오해하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헛된 엉뚱한 거 그림자만 붙들고 천국에 가면 뭐 몇째 하고 삽니까? 요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너희가 오해하였도다. 한심하다는 거예요. 예? 아내들은 남편이 지질이 못나고 방구석에 날마다 빈둥빈둥하고 밖에 나가지도 않고 맨날 집에서 뒹굴고 남편이 그래도 남편은 어떻게 대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 그렇습니다. 아내들이요. 그것이 주의 일을 돕는 배필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더라. 이건 에베소서에서 창세기 2장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그죠? 에베소서에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랬다고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사는 게 뭔 비밀입니까? 그건 비밀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비밀이 크도다 한 것은 이 내용을 제가 설명해 드린 거예요. 이걸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거들. 예. 이렇게 살지 않거들랑 않으려거들랑 여러분 결혼 식장가 가지 마세요. 가봐야 한 달도 못 돼서 그냥 완전히 전쟁 터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아내들이요 남편을 죽게 하듯 하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유, 어떤 남자분은 이제서 옷깃을 타면서 그럼 그렇지 잘 들어 예, 그러시는데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통하여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생명 살리는 일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헬퍼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남자나 여자나 주님의 신부들입니다. 이 본질적인 주님의 뜻을 모르는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크게 오해하였도다. 어쩌면 좋을꼬. 결혼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도 오해했죠. 저도 오해했고.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정리해 나갑시다. 이렇게 우리는 너무 오해가 많아요. 율법을 이해를 못해. 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응? 율법은 육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합시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서 영으로 산 사람들이 아닙니다. 먼저는 육체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열매를 따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먼저 따먹은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율법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먼저 따먹고 억만 죄악 가운데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 있어서 주님이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뭐죠?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로 생명을 먹는 자로.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래서 신앙은 종교가 아니고 형식이 아니고 관계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관계. 주님은 나에게, 나는 주님에게 누군가 라는 것을, 관계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날마다 그 관계를 되새김질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쓸데없는 거적대기는 치워라. 율법주의적인 거적대기는 갖다 다 치워. 예? 생명을 짓밟는, 지금 사람이 살아났는데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데 안식일인데 사람을 고쳐?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율법주의는 다 걷어치워. 간단하죠. 여러분, 사랑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서 진리적으로 생명적으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우리가 사는 역사의 삶을 우리가 날마다 맛보고 체험함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거기에 필요가 없어요. 오로지 생명 그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신 것, 38년 된 병자가 병고침을 받은 것은 예수님 만나서 육신의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고 핵심은 뭡니까? 생명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육체의 그와 같은 이런 이 퍼포먼스 같은 건 필요 없는 거예요. 다 걷어치우고 생명이 내게 만나.
내가 생명 안에 살고 생명이 내 안에 날마다 역사하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은 전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전부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이 저주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게 되겠지만은 이런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율법주의적인 인간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런 자기의 논리와 형식적인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런 상식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세상적이고 늘 행위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문제가 내 앞에서 발생할 때에 즉 이 말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무슨 문제입니까? 예수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떡 앞에 나타난 거예요. 예수라는 문제가 앞에 딱 나타나자 유대인들 자기들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위협적이잖아요. 그죠? 인기가 저쪽으로 다 몰려가고 그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이런 문제가 생길 때 극단적으로 이 안에서 우리의 문제가 올라옵니다. 본질을 붙잡지 않을 때 예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지 않을 때 그 사랑으로만 살려고 하지 않을 때 그 십자가로만 살아가는 삶을 아주 소박하고도 아주 깔끔하고 기름기 쫙 뺀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날마다 중심을 십자가 앞에 드리고 무릎 꿇고 그렇게 살지 않을 때 문제가 발생하더라 이 말입니다. 내가 육신적이죠. 그죠? 육신적인 문제가 내 앞에 발생하면은 바로 투쟁이 나갑니다. 바로 공격이 나가고 쟁투가 나가고 싸움이 나가고 그리고 찍어서 내리려고 하고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투쟁을 하고 얼마나 많이 논쟁을 벌이고 얼마나 많이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는 손해보고 있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 예수님이 여기 등장했습니다. 그죠? 유대인들에게 입장에 있어서 경쟁자가 등장했죠. 위협적인 상대가 등장을 했어요. 상대적으로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위기의식을 자꾸 고쳐시고 그죠? 몰립니다. 네. 그럴 때 이 안타까운 모습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본질은 율법의 본질은 사랑은 온데간데 없이 싹 다 사라지고 율법의 본질인 희생은 다 사라져버리고 율법의 본질인 생명은 진리와 생명은 다 까먹어버리고 그만 우리의 심령이 컬컬하고 답답하고 메마른 사막 같고 예? 그래서 심령이 답답하고 괴로운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보존하고 은혜를 이렇게 간수하는 것은 못지않게 더욱 중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칩니다. 말씀을 우리가 읽어나가면서 우리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 보시죠.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나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니라. 예수님이 왜 피하셨을까요? 사람이 많음으로가 아니고 인간만 많은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사람들 중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하신 이유는 짐승만 우글우글 하더라 이 말입니다. 짐승만. 동물만 우글우글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하시는 거예요. 예, 아주 분명합니다. 분명. 우리가 동물적으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피해 가십니다. 우리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예, 사람다웁게 사는 사람이어야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이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은 무엇을 가르치고 계실까요?
율법적으로 살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네 생각을 버려라. 네 고집스러운 네 자아를 좀 버려라. 그거 붙들고 살다가 사랑 다 잃어버린다. 은혜 받으면 뭐하노? 곰방 쏟아버리는 걸 이러신단 말이에요. 지금 응? 예. 네 생각, 네 상식, 네 방식, 네 논리, 네 이성 다 버려라. 너 똑똑한 머리 다 버리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도다. 이런 신앙생활 단순하게 합시다. 예수, 사랑, 할렐루야.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거 간단한 결론 내려고 이렇게 오랜 시간을 잡아먹었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예. 자, 우리가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날마다 소망 되시는 십자가 앞에 나가서 단순하게 우리의 중심을 올려드리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 일을 오늘도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해서 어떻게 행할까? 주님을 쫓아서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주일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자, 결국 이렇게 되는 거지요. 문제가 발생하자 육신을 붙들고 있자, 육신에 문제가 앞에 발생하자 이 문제들은 드러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조금만 우리가 읽어볼까요? 16절 미리.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자, 16절의 말씀 아시겠죠?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예수 생명 우리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생명 사랑하고 율법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그렇게 소박하게 나아가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십자가로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